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그 어머니가 품에 안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사랑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도 사랑합니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우리가 즐겨 보는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국번 없이 우리가 누르는 114 번호를 누르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그렇게도 우리가 넘쳐나지만 정작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갈망하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로맨틱한 사랑을 고백해도 아름다운 꽃을 사다 주고 값비싼 선물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주는 사랑은 도저히 사람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은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의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1장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창건 이래로 가장 괄목할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당시 주변 나라였던 시리아와 모압이 점점 쇠퇴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동서의 주요 무역로를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화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타락이 극에 달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패역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뇌물과 조공을 받아서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백성들 역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곧 임하게 될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촉구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연애할 때 혹은 까마득한 옛 추억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적어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편지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이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에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해서 마치 원래 있던 아들을 부른 것처럼 말씀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전치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목적, 이유는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양자로 삼고 택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택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초청장을 받고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불렀을까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리다란 말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작고 귀여울 때,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 밉상 덩어리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한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사랑한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제 이름은 남진입니다. 이름답게 학창시절 때 굉장히 유행가를 좋아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셔서 친구가 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초청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 문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많고 내 고집이 많고 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어릴 때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걸음을 가르쳤다. 또 하나는 내 팔로 안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떨 때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걷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엄마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그리고 떼다가 엄마가 손을 딱 놓으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딱 넘어지죠. 그러면 다시금 엄마가 일으켜서 안아주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사랑의 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으면 탯줄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탯줄을 딱 끊는 순간 천사가 와서 어머니와 그 아이 간의 사랑의 줄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줄은 보이지 않는 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릴 때에 시골에서 막 농번기 시절에 추수하는 시기에 얼마나 농사일에 바쁩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을 돌봐줄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밭농사 일을 하면서 줄을 연결시킵니다. 줄을 연결시키고는 그 아이의 발목에다 묶고 그리고 어머니의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밭을 매죠. 밭을 메고 수확을 하고 거둡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놀다가 한참 먼 길로 가다가 그 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끝까지 가다가 딱 선이 멈추면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에 그 줄이 붙어 있지 않다면 어때요? 이 아이는 위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이리 와라. 그리고는 다시 불러서 먼지 털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여기서 놀렴. 그렇게 하고는 다시금 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 기억에 그런 추억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줄이 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끊임없는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우리의 먼지를 털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살만하니까, 좀 형편이 풀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죄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게 하시고 반석을 열어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맛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현재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 현재 눈앞에 보이는 내 영광, 그것을 쫓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즐기고 또 그리고 여행 가고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거,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더 즐거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길은요, 지금은 화려한 인생이나 지금은 내가 가진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칼이 저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칼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어 멸망시킨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호통을 치든지, 아니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자녀를 붙잡고 끌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사랑의 채찍을 들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에게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세상에 방황하고 쾌락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세상으로 가는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아수르 땅에 멸망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그 알지 못하지만 크고 넘치는 사랑과 긍휼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군대에 가보니까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좀 뭐 못해주면 왜 안 해주냐 그러고 그러다가 군대 가보니까는요, 진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없는 형편 속에서 자식들을 위하여 정말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베푸셨는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참 유격 훈련을 하다가, 여러분 유격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버이 연애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은요, 그 청춘 같은 그 젊은 혈기가 가득한 그 청년들, 그 군대 입대한 청년들이요, 다 엉엉 울면서 나실 때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왜 노래를 부를까요? 그 모진 육의 훈련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땀 흘리고 이제 막 죽겠다 싶은 그 순간에 뭘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 부름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면 철이 들고 여자는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채찍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징계 속에서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고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도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꼭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든 자리에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들을 회복시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사자의 울음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의 울음소리는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반드시 성취될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은혜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자의 우렁찬 소리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약속,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새와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와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새와 비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새와 비둘기는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를 않아요. 한번 자리에 앉으면 또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와 비둘기의 특징은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을 안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날아가서 먹이를 먹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귀소 본능,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와 비둘기의 민첩함과 같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아니면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오늘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 하동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차 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지나가면 저 타고 서울 갈 수 있나, 부산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차 지나가면 소풀 먹이면서 지나가는 차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세면서 그 세는 게 낙이었어요. 아, 저 차 타고 서울 갈 수 있나? 저 차 타고 부산 갈 수 있나? 아, 처음 제가 부산에 왔는데요, 용두산 공원에 우리 형님이 데려가지고 부산 용두산 공원 갔는데요, 그 용두산 공원 탑이 얼마나 큰지요, 하늘에 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작은 거 있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촌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하게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부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까지도 여러분 지쳐가지고 문을 열고 대문 밖으로 나오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했습니다. 오늘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황금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해지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